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하겠다 하는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성하여 바른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써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 참다운 복음을 다시 회복해 하는 아름다운 장자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말씀에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조상 제사 전통 예절인가 우상 숭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저희 가정은 완전 유교의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 아버지는 맏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맏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시대라고 하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있었을 뿐이었죠. 저 어렸을 때. 이때는 상관이 없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후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리고 음복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완전 불신자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살아서 그대로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술과 담배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날 오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 안식일 주일인데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추도 예배는 드려도 된다. 그것은 기독교식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예배는 추도 예배는 드려도 되고 나중에 하게 됐지만 장례 예배도 드려도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주가 임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열심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으나 저주를 받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숭배 행인 조상숭배를 조상제사를 추도예배나 장례예배로 이렇게 명절예배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게 했을까? 그것은 핍박을 면하기 위한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895년에 이무영 씨가 처음으로 추도예배라는 걸 자기 어머니 기일 때 추도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추도예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제사를 안 드리면 호로자식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는 효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예의범절에 속한 아주 예의범절에 아주 중요한 예의범절 그것이 바로 이 장례가 아주 중요한 예의범절을 차리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이미 이렇게 고착되었던 온 것이 조선 500년을 지나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공략하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공략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 문화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전통입니다. 전통. 전례예요. 전례.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이 전례 이것이 성경적이냐 예수님의 말씀하셨느냐를 따져보고 이것이 바르게 간 것이었어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새 전례가 되고 전통이 되고 우리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것이 70년도부터는 예배 모범에 아예 들어가서 예식서에 아예 이 추도 예배 그 다음에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하간 예배 이르기까지 이런 예배들이 이미 예식서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 전통 예절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상 숭배인가 정확히 구분해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잘못됐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를 예의범절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구원론에서 잘못되어서 칼빈주의가 이 나라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아버렸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제 시작을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 행위에도 관계가 없고 사람을 죽여도 관계없는 것이죠. 그때 이 교수가 자기 딸을 어떻게 이렇게 두들겼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뭐 죽여도 옥살이를 하는 거죠. 왜요? 죽여도 나는 지옥 안 가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회개치도 않으면서 이 칼빈주의 때문에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 칼빈주의 핵심은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이에요. 예정론. 만세들이 예정되시고 나를 불렀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닌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선택한 것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론과 이 십계명을 없애버리는 우상숭배 행위를 우상숭배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십계명이 1, 2계명인데 이것을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장로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장로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처음에 생긴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59절로 6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59절로 60절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를 갖춰야 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 너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앞에는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 죽은 자들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든 믿지 않고 죽든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없고 껍데기만, 콩은 이미 빠져나가고 콩깍지만 남았기 때문에 이 콩깍지는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게도 되고 뭐 불러 떼서 그냥 뭐 태워버려도 상관없고 이것은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또 한 번씩 만져보고 또 고인의 가는 길이 못 가니까 돈을 내야 거기다가 밟고 또 지나간다 하고, 그 다음에 고인이 저승 가는 길에 배가 고프니까 쌀을 씹어가지고 입속에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노잣돈이 없으면 주막에 못 들인다고 호주머니에다가 동전을 넣어주고, 완전히 사기꾼, 이게 사기들이에요. 다 사기. 죽은 자들은 그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 까칠한 예의를 갖춰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 거기에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왜 그러면 우상 이 숭배를 우리가 하게 되는가 보니까요, 그것이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우환을 당할까 두렵다, 이 생각했어요. 우환을 당할까 두렵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 돼서 더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끝났으니까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잘못 거짓말하다가 그냥 하나님 징계로 죽었잖아요. 그날 장사해버렸어요, 바로. 그런지 그것을 놓고 무슨 거기다 어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야고보도 죽었을 때, 순교해서 죽었을 때 그대로 가서 장사했지, 야고보를 놓고 신체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울고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지, 죽은 자들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속았어요. 왜 속았냐면, 이 우상이 아니라 조상제사 제도가 조선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조상제사법이 없었어요. 만드는 거죠. 조선시대에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를 뒤집고 조선시대 유교를 들여오면서 불교를 불교를 숭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유교를 정착화시키기 위하여 양반 제도를 만들어서 양반이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품위와 그리고 양반의 어떤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끌어와서 자기는 가문이 양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사대부를 보호하고 어떤 양반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사제도가 들어온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조상제사가. 그런데 조상제사가 천년만년 효도라고, 효도는 변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인 거예요. 그건 문화지, 그것이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 문화는 시대마다 바뀌는 것인데, 그 시대마다 바뀌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 우리는 꼭 조상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상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는
불효를 조장하는 서양 종교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인정하는 천주교가 참된 기독교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기독교는 불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 1,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써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살았을 때라고 유교 학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대부 집안, 양반 집안에 가문을 세운다고 그 가문을 전통을 세우려니까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 우리는 이런 가문이다.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착화되는 바람에 지금 한국교회는 조상 제사를 하지 않으면 불효자인 것처럼 효도는 살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조상제단은 문화일 뿐이지 이것이 법이 아닌 것이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문화라고 친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보십시다. 지금 사람이 죽게 되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꽃을 장식하고 있다고요. 국화꽃을. 하얀색의 국화꽃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얀색의 국화꽃을 장식하는데 조선시대 있을까요? 조상제사를 지었던 조선시대 사람이 죽었을 때 국화꽃을 장식했을까요? 안 했어요. 조선시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꽃으로 장식하자면 미쳤다겠어요. 이놈이 지금 죽은 사람 앞에 뭐 총 치는 거냐고 꽃을 갖다 왔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되면 여기다가 완장 넣는 걸 찾아놔요. 완장. 그리고 완장도요. 이거 완장 같은 게 찾는데 여기에 줄이 있어요. 줄이 4개, 3개, 2개, 1개예요. 통용되는 게 뭐냐? 법은 없지만 통용되는 게 뭐냐? 4개는 이게 맞상주 4개 차고요. 3개는 그의 아들, 딸들. 2개는 사위, 친척. 1개는 손자, 손녀. 뭐 그런 식으로 찹니다. 누가 이거 조선시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거 완장 차는 거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데 완장 차는 것이 언제 생겼을까? 요즘은 완장을 차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여자는요 여기다가 뭐 핀 하나 꼽잖아요. 여기다가 뭐 핀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조선시대에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다 이거 핀 꼽고 완장 차고 꽃을 바치고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한말을 통과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완장을 차고 여기다 리본 무슨 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핀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국화꽃을 전시 이렇게 하고 일본 사람이 한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만드는 지금은 응당 국화꽃을 바치는 것으로 지금 향부도 안 피워요. 요즘에는 향부도 제대로 안 피웁니다. 향수 피는 건 점점 없어지고 국화꽃 바치는 것으로 다 국화꽃을 앞으로 바치냐 뒤로 바치냐 이것도가 논쟁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떤 규정이 아니라 문화로서 그렇게 성립된 것을 이것을 효도라는 것하고 완전히 똑같이 효도가 곧 조상제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므로 효도관을 왜곡을 시켜버린 거죠. 살았을 때 효대하라. 우리의 이미 시주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살았을 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에게 효도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효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놔버린 거죠. 이게 다 뭡니까? 귀신들이 장난해서 귀신들이 숭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뒷조정을 함으로 결국에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문화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읽어보게 되면 장가가지 말고 시집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시집 장가가면은 마누라는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 신경 쓸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경 쓸 거고 주의를 하지 않을 거니까 시집 보내지 마라.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 그 문화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화적인 그 배경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것은 정말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또는 그 지방에 따라서 그 나라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그것을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러자식이라고 판단하는 이 잘못된 이것들이 다 뭐예요? 뒤에서 귀신들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왜? 조상 제사를 드리게 되면 조상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귀신이 와서 받는 거지. 진짜 조상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다 한다면 후손이 잘 돼야죠. 복권 당첨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복권 45번, 15번, 17번 몇 번을 써라. 그래서 그 집을 부자게 만들어줘야 돼. 어느 귀신이 그런 귀신이 있냐고요. 어느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냐고요. 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지. 정말 죽은 자가 와서 그 제사를 먹는다면 평소 때는 어떻게 되게요? 1년에 한 번만 먹고 살아가나 귀신이? 조상 제사 날만 와서 먹고 나머지는 1년 365일 가운데 364일 굶다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절하게 만들고 후손들이 잘 된다고 전부 1대가 와서 절하고 2대가 와서 절하고 3대 와서 절해서 절을 하는 순간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읽어보면 절하는 순간 그 우상이 돼버리는데, 그 우상은 뭐예요? 귀신들이 와서 장악하는 거죠. 결국에 저주가 그 몸에 타고 흘름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에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과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사고가 임하고 우환이 생기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귀신들이 속이는 것을 모르고 해왔던 우리나라 사람의 우스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것을 당연시해서 예배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신체를 들고 와서 장례비를 치르는, 신체는 만지면, 신체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죽은 신체, 사망이 만 것은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사망의 역사에서 사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자리를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무슨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이렇게 드리는 거 뭐예요? 전부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장로만 교회장 하잖아요. 목사 장로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누구를 함수하고 말해서 지금 원수가 되는 관계가 뭐예요? 목사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이 조상 제사라는 이 어떤 예의라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 귀신들이 전부 자기들이 절을 받고 결국에 자기들이 편안히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을 하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핍박 안 받으려고 조상 숭배 어디 계시게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니까 부모는 살아계서 하는 것이고, 이런 제도는 조선시대에 드는 거, 그전에는 이거 없었는데 이것이 전통입니까? 얘기를 해서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사 지내는 거하고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은, 장례비 드리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는 정말 죽은 자에게 그 영정 갖다 놓고 또 시 뭔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나누는 주일로 받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죽은 자에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 제사를 드리거나 그날 추도식을 하거나 그날 장례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날 모인 것입니까? 죽은 자 때문에 모인 것입니까? 죽은 자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만 바꾸어서 추도식 장례식으로 바꾼 것이지 그날 하나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은 자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죽은 자를 슬퍼하고 죽은 자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배라고 그날 찬송하고 예배했다 해서 그 예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모였으니까 죽은 자가 아니면 그날 주의 예배 왜 드려요? 안 드리지. 그러니까 전부 그래서요 절대 죽은 자의 날에는 모이지 말아야 돼. 모인다. 죽은 자 그 제사 날에는 절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자 때문에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명절 예배도요 사실은 조심해야 될 거죠. 명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조상제사의 명절에 제가 위례를 보니까요 추석이나 설날에 처음부터 제사 안 드렸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추석이나 설날에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모이는데 우리끼리 모이기가 표가 이상하니까 조상이 먼저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천가가 된다. 근원을 찾아보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우리나라의 조상제사라는 제도가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가장 약해진 시기가 조선시대고 그 조선시대에 일본에게 먹히고 일본에게 먹히고 나라까지 아예 뺏겨버리잖아요. 그 우상숭배 행위 때문에 그런 거죠. 조선시대의 우상숭배와 일본 천황숭배로 완전히 끝나버린 게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절하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그분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그의 너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 음성을 듣지 아니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 송아지 우상 애굽의 신 하토라는 애굽의 신에게 그 조상 제사처럼 이렇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살아났는데 그들이 계속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이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광야에 엎드려서 죽게 만들고 또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전쟁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든지 나라가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이 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국회회관에서 이 나라에 무슨 구슬 복받게 하는 구슬 거기에서 하려고 다 불러다가 음식까지 다 차려놓고 하다가 직전에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취소한 것 같은데 그런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부모에게 절하는 것.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하지 말라. 그렇게 그 전수사님 가르쳐줘요. 내가 좀 고등한 거 다 했는데 제사에 대해 그래서 좀 제사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 명절이 이제 예수 믿고 설 명절이 되었네요. 추석 명절이 됐구만요. 추석 명절이 됐는데 설 명절이구만요. 설 명절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추석에는 안 해도. 추석에는 성묘를 가고 설에는 부모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시골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설 명절을 맞았는데 어른들에게 인사해도 됩니까? 그 설 때 아랫목에 이렇게 앉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럴 때 됩니까? 제가 예수 믿고 1년 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만요. 죽은 자에게 한다면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지만 그분은 영적 지식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이지만 살아있는 분에게 절하는 것은 예의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구나 는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말은 너무나 너무나 얕은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죽은 자에게 만약에 절하게 된다면 죽은 자가 거기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절하니까 귀신이 와서 그 절을 받음으로 그 귀신이 저주받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저주받은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므로 결국에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산 사람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을 예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사람에게 100번 1000번 해도 결국 우상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절을 하니까 귀신이 와서 조상의 흉내를 내고 귀신은 얼마나 가변적인 존재니까 귀신을 흉내를 내는 거죠. 그 귀신의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그 목사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산 자에게 하는 것은 예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볼까요? 28절이 아니라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말 못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33절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을 했다고 그러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저주가 임하느냐? 그 행위 자체가 저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딱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딱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절을 하게 될 때 그 절을 귀신이 받아먹는데 절을 귀신이 받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 절을 받았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을 때에 그때 받았던 그 저주, 어떤 귀신, 어떤 차악한 천사는 눈이 멀어버리고, 어떤 천사는 벙어리가 돼버리고, 어떤 이 천사는 어디가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막 뒤틀려가지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했는데 귀신이 들리면 손이 뒤틀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온전했는데 눈이 지려지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귀신이 그대로 그 역할을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쪽으로 한편 손 많은 사람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손이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귀신에게 절하게 해야 된다면 그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주를 자기가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상숭배가 단지 이 우상숭배하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지옥 간다. 물론 이것은 결론입니다만 그 전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고 사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조상숭배라는 이 어떤 예의라는 것을 전통 예절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 했던 대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절대 죽은 자들에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핍박을 면해보려고 기독교인들은 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로자식이라 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우환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흩어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바르게 알고, 조상제사, 예의범절이라는 문화고 이런 것들은 문화는 언제라도 변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왜 그분이 우리를 지었습니까? 합당하신 분이라 생각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조상제사 무턱대고 우리는 예의범절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에 불과했구나 생각하고 문화는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일례를 통하여 뭐요? 꽃을 바치는 거, 무덤에다 뭐 피를 꼽는 거, 완장을 채는 거, 다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지. 일제가 이 나라 30년 지배하면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나라 본받아 하는 거지, 일본 사람이 지배하기에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절대, 이런 문화들을 절대적으로 진리로 받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하게 되면 없는 사람한테 절을 하니까 귀신이 와서, 타락한 귀신, 저주받은 귀신이 와서 결국에 자신의 저주를 그 사람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니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음식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겠고, 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죽은 날 모이지도 말아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를 자유. 혹시 사람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흙으로 돌아가도록, 화장을 해도 관계없고 뭐 그냥 무덤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도록 해주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음식을 차려놓고 또 절을 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걸, 그 다음에 죽은 뒤 뭐 3호제 49제 뭐 이런 거 3대4 전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잡을 때에